네, 오늘은 기업 물을 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룻과 나오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이방 땅에서 다 잃어버립니다. 과부가 됐습니다. 빈손으로 다시 고향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며느리 2명입니다. 근데 이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나오미의 아들이자 이 며느리들의 남편들이 똑같이 이방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3명의 여자가 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 풍습상 과부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3명의 여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지 가난이 남겨져 있었고 손가락질이 남겨져 있었고 왜 그러게 이방 땅으로 이사가서 이 험한 꼴을 당하고 돌아오냐 하는 그런 사회적 핀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룻기 3장은 베들레헴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웃자고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제 배에 둘레이는 햄 말고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에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에 대한 이야기를 룻기 3장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고자 결단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는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빚을 졌습니다. 근데 빚을 냈는데 그 빚을 탕감할 능력이 저한테 없어요. 그러면 저랑 가까운 친족 중에 제가 윤명진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신원을 보증하고 내가 저 사람을 대신 보호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근데 오늘 나오미와 룻은 사실 빚을 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먹고 살 길이 없었죠. 당장에 먹고 살 길이 없는, 당장에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는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 물을 자라는 존재는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수익을 낼 수가 없었던 나오미와 룻의 든든한 보호자, 책임지는 사람이 돼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외간 남자의 타작마당으로 향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밀을 주워오긴 했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없거든요. 특히나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 여자죠.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과정 같지만 이 단순한 유혹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젊은 룻에 있어서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라고 불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께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외국 여자인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란 분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 내딛는 거룩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일어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대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의 모든 습관 등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하고 이야기하는 시어머니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순종합니다. 본문 6절은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밤의 타작마당은 이방 여인이 아니라도 여인 혼자 드나들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오해를 사기 딱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법이, 그 하나님이 나오미 자기의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의 법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도 실현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행 은총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인간도 적극적으로 응답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성결한 삶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또한 7절에서 룻이 보아스의 발 밑에 있는 이불을 들어서 그 밑으로 들어가서 눕는 행위는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생존과 가문의 운명을 상대에게 전적으로 의탁하겠다라는 그런 신뢰를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룻은 가장 낮은 자리라고 일컬어지는 발 밑에 이불을 덮고 들어가서 누움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밤중에 깜짝 놀라서 보아스가 깨죠. 그리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 한 명이 와서 자기 발밑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너는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렇게 요청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옷의 끝자락인 동시에 새 날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카나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새가 날개를 펴서 자신의 새끼들을 감싸주듯이 오늘 보아스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인 룻을 감싸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이전에 축복했던 하나님의 날개, 룻기 2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룻기 2장에서 나왔던 이 날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구체적인 사람의 실천을 통해서 자신을 덮어주기를 호소했던 것입니다. 룻기 2장 말씀 묵상 안 하신 분은 도대체 목사님 왜 저렇게 날개 얘기하실까 궁금하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네. 또한 룻은 보아스를 기업물을 자, 즉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엘은 친족을 위해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는 그런 구원자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고엘입니다. 이는 죄로 인해 영적 기업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를 예표합니다. 룻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신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 박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위인전에 꼭 한 번은 나오는 그런 위대한 분이시죠. 19세기 중반에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박사가 수많은 질병과 사자의 공격, 원주민들의 위협 속에서도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옷자락을 붙잡았듯이 룻 역시 이방 여인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인 기업 물음의 제도를 신뢰하며 용기 있게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결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룻처럼 할 수 있는 결단은 우리의 삶의 어두운 밤 같은 그런 고난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할 것은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발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삶의 적용 질문,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내가 용기 있게 순종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우리가 자신감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걸 믿으신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용기 있게 한 발자국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그것이 낭떠러지라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낭떠러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비록 설령 낭떠러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의 날개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태우시고 날아가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헷세대의 사랑을 실천하는 책임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칭찬 이상의 깊은 감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외국인 여자가 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갑자기 이런 요청을 하는데도 보아스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지금 내 발 밑에 엎드려 있는 저 루시라는 여인의 선택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분명히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이네라는 단어가 그 유명한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이 구약 성경에서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실하신 자비로운 사랑과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헤세드는 감정적으로 내가 갑자기 이 사람을 돕고 싶어서 그냥 손쉽게 내미는 그런 호의가 아니라 끝까지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건네시는 사랑, 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 언약적 사랑입니다. 보아스는 외국 여자, 이 젊은 여자, 이 룻이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늙은 자신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요청한 것을 최고의 인애라고 칭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자신의 행복보다 죽은 남편의 가문을 세우는 언약적 책임을 선택합니다. 사실 이방 여인이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장 내 남편은 죽었고 내 시어머니는 나를 먹여 살릴 능력이 없고 내가 당장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시어머니도 솔직히 말리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는 룻에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남아서 어떻게든 이 시어머니의 가문, 내 남편의 가문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보아스에게도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 젊은 여자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달라는 그런 요청이에요. 왜냐하면 친족 관계가 확실하게 성립되지 않으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장의 요청이 거절되었을 때, 만약에 룻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요, 자, 룻이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과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내하고서 보아스라는 저 남자의 발 밑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주십시오, 우리 남편의 가문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아스가 거절했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마도 룻은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룻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삶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남편의 가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또한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룻의 불안함과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정확하게 알고 건네는 보호자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보아스는 여기서 룻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는 정말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현숙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가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힘, 능력, 용맹함을 상징합니다. 잠언 31장에도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 현숙한 여인이 단순히 조신하고 아니면 얌전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용기와 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현숙하다, 하일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 룻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이방 여인이고 여기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지만 너무나 용감하게도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하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요청했던 그런 대단히 용기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디뎠던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간호사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위인전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안산대학교에서도 간호학과 2학년이 되면 항상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3학년 때 이제 실습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습을 나가기 이전에 간호사로서 내가 의무를 다하겠다 하는 그런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합니다. 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굉장히 집안이 잘 살았습니다.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 중세 유럽에서 어쨌든 부유한 가정 형편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 모든 안락함을 뒤로하고 당시 크림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그 유럽의 엄청난 전쟁에 참혹한 현장에 뛰어듭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쏟아진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간호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병사들을 다 돌봐줍니다. 병사들은 이러한 그녀의 헌신에 감동해서 천사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녀의 하일, 그녀의 힘, 그녀의 용기, 그녀의 능력은 단순히 기술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룻의 성결한 삶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향력은 화려한 말에 있지 않고 일상의 현장에서 증명되는 하일, 즉 성실한 인격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오늘의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결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결은 나 혼자 거룩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헤세드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삶의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삶의 적용 질문은 내 주변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내가 질 수 있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여러분, 돈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일,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위대한 헷세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기업물을 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본문 11절과 13절에서 보아스는 아주 중요한 법적 절차를 언급합니다. 자,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갖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만약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나는 할 수 없다. 왜? 더 가까운 친족이 하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은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은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은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은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의 이 말은 룻에게 결코 가볍게 들릴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이 자리에 이 밤에 보아스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만약 보아스에게 거절당한다면 그녀의 삶은 다시 불확실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 모든 법적 절차를 다 지켜서라도 책임있게 이 여인을 자신의 품 안으로 모셔드리고 그 가문을 살릴 생각을 지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절차를 명확하게 분석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고엘 제도는 이미 이스라엘에 있던 제도입니다. 친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땅을 대신 사주거나 이제 대가 끊기지 않게 계속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노예로 팔린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은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는 회복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바로 고엘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혈연 관계여야 합니다. 친족. 보아스도 이 나오미의 가족과 굉장히 이제 먼 친척이긴 했지만 어쨌든 친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시면 이제 보아스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부자입니다. 부자기 때문에 보아스는 충분히 나오미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돈이 많아서 이 나오미의 가족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하에 있어서 당연히 고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고엘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갑자기 막 등 떠밀어갖고 너 고엘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등 떠밀려서 다가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지만 고엘이 될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기업 물자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면이 계속 끊기는데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보아스는 이 모든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지만 어찌됐든 보아스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기업 부를 자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억지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기업 부를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합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의 실제 모델인 오스카 쉰들러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유대인들을 나치의 학살로부터 구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하나씩 계속 팔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보석도 자신의 소유도 다 팔아서 어떻게든 불쌍한 이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살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개념, 기업무를자의 개념은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늘의 기업을 되찾아줄 고엘이 절실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혈육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신의 생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셨으며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자원함으로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 밑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기업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앞날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듯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무너진 삶을 회복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삶의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나의 영원한 고엘이 되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염려와 나의 모든 짐을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편안해집니다. 주님께 맡기고 맡길수록 우리는 더욱더 짐을 덜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작업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모를 자는 고엘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단순한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 모를 자가 되어서 그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일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룻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옷자락 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입어 세상 속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헤세드, 인애로 돌볼 수 있는 또 다른 보아스가 되어서 사랑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